복음의 빚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가장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정으로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자기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성 한계 안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출발되기 때문이며, 이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편입된 생각의 틀 안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운동 경기 중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야구의 룰이나 현재 야구 선수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관심이 그곳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은 바둑에 관한 지식과 그에 종사하는 바둑 고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강가에 가서 특이한 돌, 즉 수석을 주워 가지고 와서는 굉장한 보물 취급을 하며 자기 안방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바로 이와 같이 그 사람의 개인적 특성과 취향 때문에 자기가 집중적으로 알고 싶고 좋아하는 것에 대하여 굉장한 집착과 열성을 보이지만, 역으로 그가 잘 알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곳에는 전혀 문외한이 되기 때문이며 오롯이 자기의 관심사로 타인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과연 그는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였고 대화도 하지 않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빚진 자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진정으로 알았다고 생각하며 그 자신의 현 위치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고 또 말 한 번 섞어보지 못한 그들 때문에 자기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일찍이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 부모님을 만나서 13세 이전에 유대인 토라의 말씀을 전부 암기할 정도로 총망받는 유대인으로 성장했으며,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로 유대교의 이단인 그리스도교를 자진하여 잡으려 다니는 열심을 품은 대단한 행동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던 중 자기의 뜻과는 무관하게 은혜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 특별한 만남이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는 이 만남으로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 무장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는 여기 로마서 1장 1절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졌기에 단 한 번도 만나 얘기하지 못한 그들이지만 똑같은 믿음의 성도들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빚진 자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가지는 그러한 공감으로서 저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손을 잡고 싶고 또한 안아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먼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는 뒤에 감사한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말로서 우선적으로 이렇게 고쳐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한 번도 만나 이야기하지 않고 그들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과 만남 이후에 자신은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의 빛으로 나왔기에 그는 마치 중세 이전의 전쟁의 포로들처럼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직접적인 그러한 사명을 받은 자, 즉 사도가 되었으며, 이는 창세 전에 미리 예정된 그러한 자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그러한 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믿음을 가진 그들에게 무한한 감사자요,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는 사명을 받은 자로 빚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산다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분에게만 속한 말이고, 믿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되는 소식을 듣는다면 정말 하나같이 마치 자기 일인 양 좋아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마음은 범죄한 아담 후손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사망을 이긴 예수님의 승리에서 나오는 저 천국의 보통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따라서 혹 여러분 중에 남이 잘되는 일에 배가 아프다면 아직 나의 믿음이 온전치 못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을 품고 더욱 성경을 많이 읽고 또한 그 많은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촌이 논을 사면 즐거우시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자신하며 그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 9절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아들 복음 안에서,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믿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말에 한번 그 성경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는 곳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오순절 사건 이후로는 성전이 곧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삶으로 식사 중에, 일 중에, 여행 중에 아니면 화장실에 있을 때라도 그는 바로 그것이 기도하는 처소요, 하나님을 부르는 그러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사나 죽으나 앉으나 서나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렇게 표방하고 있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 사도는 여기 먼 곳, 즉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 자생적으로 생겨나서 말씀이 전해지고 찬양이 행해지는 그곳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방문하기를 그토록 원한 것이며, 여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를 파송하여 경비 얼마를 지원해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기도 했던 것이 여러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문을 여시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열심히 함에도 이뤄주지 않는 그런 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여기 10절에 자기의 뜻과는 그리고 자기의 방식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방식으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 뵙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 27장 이하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의기양양하게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받고 로마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죽음을 모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또 죄수의 몸이 되어 로마 군인의 감시를 받으며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것을 우리는 보았는데, 이는 시야를 약간 돌려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고린도 교회나 예전에 안디옥 교회 그리고 아니면 여타 다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 경비를 충분히 마련하여 주지 못했거나 혹 그 경비 전부를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응급으로 모두 다 사용하였기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경비 하나 들지 않게 하고 또 군대의 보호를 받으며 로마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여러분은 들지 않습니까? 아무튼 바울 사도는 사도의 로마 방문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렇게 행하여졌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11절에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줌으로 해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리 함이라 하는 그러한
목적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바울 사도가 말하는 어떤 신령한 은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뛰넘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의 현상을 말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표방하는 바울의 은사는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신 방대로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순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귀를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다 말입니다. 또한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가족 중 누가 병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손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현대의학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급한 곳에는 급한 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현대 우리의 삶 중에 신실한 크리스찬들은 그러한 많은 간증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읽은 어거스틴의 참회록에도 어거스틴이 극심한 치통 때문에 밤이 새도록 고생을 하다 이 새벽녘에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치통이 온전히 사라졌다는 그러한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의 여기 사도행전 중에서도 로마 방문 중에 멜리데 섬에서 그 뱀이 나타나 바울 사도의 팔을 문 그런 사건도 있었고, 또한 멜리데 섬의 버볼리오 그의 추장 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 고쳐준 그런 사건도 로마 방문 시에 바울은 간증으로 아마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것이며, 아무튼 이러한 사건을 위해서 그런 이적과 기적으로 인해서 많은 복음이 전해졌을 것이며, 특이한 복음 전도자에게는 그러한 특이한 특권이 주어진다는 그러한 사실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이를 듣고 교회 출석을 결단했을 것이며, 또한 13절에 기록된 말씀으로 아마도 이것이 바울 사도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그러한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무엇보다도 로마 방문의 당위성을 1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헬라인은 당시 유대인이 아닌 그러한 자들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지식인은 헬라 철학을 많이 아는 자요, 또한 어리석은 자는 헬라 철학을 습득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이방인을 가리키는 그러한 말로서 다름 아닌 로마인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로마인에게 바울 사도는 복음의 빚진 자라,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15절에는 로마인은 너희 가정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우회적으로 그런 표현을 한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기 16절과 17절에 바울 사도는 바로 복음의 진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은 일명 커밍아웃하는 그런 말로서 당당하게 밝힌다, 그런 말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떳떳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나눌 정도로서 옳은 일이며, 어떠한 고난과 공핍과 핍박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당당히 영화 제목에 나오는 무쇠의 불처럼 앞으로 나아간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여기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복음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런 뜻이며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음에서 다시 구하는 그런 능력이 주어져 받았다는 그런 다른 말일 것입니다. 바로 이 말이 로마서 전체를 설명하는 아우르는 그러한 핵심 주제입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다시 한 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을 다시 한 번 더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하박국서 2장 4절에 기록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진정한 의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의 부활에 동참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 되는 것에는 이란 한 가지 방법밖에 다른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하나로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며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칠성례에서 벗어나 다시 성경으로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제가 칠성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도 지키고 있는 로마 카톨릭의 칠성례입니다. 첫 번째 성례가 바로 성례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타 종교의 전혀 세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른 그 종교의 세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성제성사로, 이는 카톨릭의 미사는 제사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드리는 것과 똑같다. 성제성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진성사가 있는데 이런 카톨릭 그 교리를 세우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교리를 지키는 것으로서 일종의 반드시 교리를 지켜 행해야 된다, 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리를 지키라는 것이죠. 잘못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고해성사로, 이는 주기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3의 권한을 부여받은 사제 앞에서 행하는 죄의 고백입니다. 사람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이임받은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결혼 성사로, 이는 모든 결혼 사제 앞에서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신품 성사로, 이는 사제에게 내리는 일종의 그 하나님이 사제에게 내리는 권한 이임 행사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종류 성사로, 죽음 앞에 교회가 모든 죄를 사해 주는 그러한 행위로서 죽은 자에게 행해지는 성례입니다. 잘못됐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존 칼뱅도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오직 성경으로, 유대인의 토라의 간섭, 율법의 행위가 아니며 중세 토마스 아퀴나스가 제정한 칠성례가 아닌 그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그렇게 외친 것이며 종교 개혁을 완성했습니다. 이만은 오늘 말씀의 대언자로 일컫는 선지자, 신천지 총회장도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아버지라가 말하는 안상도 필요가 없고, 통일교 문선명이도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구원에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에 예언된 기록된 말씀,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 복음에 예수님의 이름에 빚진 자로서 그분만 섬기고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참 진리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원하는 바입니다.